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또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 권사님 찬양한 대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을 준비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숫자적으로 이것이 몇 년이 되었건 또 우리가 몇 해를 살았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는 매일매일 또 한 해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에 주신 영적 표어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표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붙잡았던 영적 표어는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입니다. 그러면 2018년 표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3년치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2018년도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굳게 세우는 한 해였고, 또 2019년도에는 성령 안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한 해였습니다. 또 내년 2020년 한 해는 성부 하나님,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세우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이 3년의 우리 영적 여정이 되겠습니다. 어느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원리를 대답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종사하고 있는 그 분야가 어떤 분야이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또 연구하고 있는 살고 있는 그 분야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꿰뚫고 있지 않으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철학적으로 사변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하나만을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것이다. 각자 자신의 삶 속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사변으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바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명확하고 단정지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신명기의 말씀은 율법을 다시 반복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율법인데 그 원리와 정신은 사랑입니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무엇을 하지 말라 하시고 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율법의 모든 명령을 준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삶은 사랑의 삶이 나타납니다. 율법을 그대로 행하면 그것이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을 사랑하면 쓸모없는 인생이 됩니다. 고귀하고 값진 것을 사랑하면 고귀하고 값진 인생이 됩니다. 헨리 스쿠걸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함은 그 영혼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있으며 또한 무엇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심과 기도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교훈이 아닙니다. 권고가 아니라 요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 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들의 국민교육 헌장처럼 사용합니다. 쉐마라고 합니다. 이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이 돼서 제일 앞 단어를 사용하여 쉐마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쉐마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사랑으로 사용된 여러 단어들이 많은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헤세드라는 사랑입니다. 이 헤세드는 인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사랑, 이런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아하브라는 단어의 사랑입니다. 이 아하브라는 단어의 사랑은 나누어지지 않는 사랑, 독점적인 사랑, 온전히 헌신하는 사랑입니다. 주로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이 아하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마땅히 응답해야 될 사랑은 바로 이 아하브의 사랑, 마음을 다하는 사랑, 영혼을 다하는, 힘을 다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라 이렇게 세 영역으로 구분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정서뿐만 아니라 마인드, 지성까지도 포함합니다. 영혼이라고 할 때 여기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적인 욕망, 성향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힘이라는 단어는 앞에 마음과 영혼을 덧붙여서 전적인 헌신을 강조하죠. 사실 이 세 가지 영역은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의 지정의 그리고 인간의 영혼 육을 완전히 구별할 수 없듯이 전 인격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요약하면 전심전력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전심전력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다른 신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신 중에 한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만이 유일한 신이며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를 초월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굳이 나만을 사랑하지 않아도 돼. 너희들이 원하면 다른 신도 가끔 사랑해도 된다. 왜? 나는 마음이 넓은 신이니까. 이런 신을 우리는 멋진 신이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까?
2000년대 초반인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의 유명한 여성 앵커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이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반향을 일으켰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신만을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사랑해도 기꺼이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이다. 멋진 말이지만 틀린 말이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진정한 신이기에 그분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듯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이사야 대표적으로 48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내가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어떻게 내 영광을 남에게 양보하겠느냐? 하나님은 영광을 조금 더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독선 아닐까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 아닌가요? 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요구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신은 오직 하나님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기에, 그것을 만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에 속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독선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요 진정한 진리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만큼 우리는 우상을 사랑하고 거짓에 속고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들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모든 교훈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내용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단순한 이상이나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념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마음과 하나님 당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그 사랑에 빠지셔서 우리를 쫓아다니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 모두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마음과 그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질투는 성경에 하나님을 질투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쉬운 것이 질투라는 단어 속에 우리의 부정적 인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질투에는 분명 두 가지 종류의 질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질투는 나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질투. 이것은 파괴적인 질투요, 사단적인 질투요, 그리고 부정적인 질투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질투, 다른 사람이 가진 것, 그것에 대한 질투는 파괴적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질투는 나에게 속한 것에 대한 질투입니다. 부부가 서로 언약을 맺고 결혼하면 서로에게 속한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하여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독선이 아니죠.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런데 만일 반대로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꼭 나만을 사랑하지 않아도 돼.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가끔 나만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다 이해해.
얼마나 마음이 넓습니까? 분명 넓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없는 거죠.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는 거죠. 나만을 사랑하도록 부부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건강한 질투요, 긍정적인 질투요, 합당한 질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응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신앙의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만큼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 욕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기능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로 변한다는 거죠. 탐심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유혹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어떤 공격도 우리는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만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단어가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자유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 그 자유는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이것이 자유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인 자유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C.S. 루이스의 시편에 관한 글을 보면 그가 신앙의 초기 단계에 있을 때 시편의 구절 가운데 이해할 수 없었던 거부감을 가졌던 것은 바로 이런 구절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절대적 사랑을 고백하는, 또 하나님만을 높이라고 명령하시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거부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런 구절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신앙이 깊어지고 시편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우리의 기쁨이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행복한 때, 그것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끔찍한 형상의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모습. 우리는 좋은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수치스러운 죄는 감추고 자신의 연약함은 감추고 위장된, 포장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의사 선생님 앞에서 자신의 건강한 모습만 말하는 거죠. 선생님은 질문합니다. 당신 어디 아파서 오셨습니까? 저는 폐가 건강합니다. 심장이 튼튼합니다. 밥도 잘 먹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와서 자기의 건강한 모습만을 말한다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할 거냐? 당신은 나를 왜 만나러 왔습니까? 아주 어느 구두쇠 같은 그 할아버지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이랬다는 거예요. 선생님 봤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답답해서 아니 병원에 왔으면 어디 아픈지 말을 하셔야 제가 도와드리자 그랬더니 돈 안 받으면 가르쳐주지.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문제는 뭐니? 그러면은 하나님 뭐 주면 알려주시죠.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명령을 바꿔서 설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과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포장된 모습만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다. 나는 이미 너의 연약한 모습, 너의 죄악된 모습, 너의 부정한 모습을 다 나는 이미 알고 있으므로 나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투명하게 나오라. 너의 불완전한 모습까지도 나는 너를 사랑하여 그런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에게 나온다는 것은 너의 연약함과 불완전한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불완전하고 연약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사막을 지나가다가 깨끗하고 맑은 시원한 물이 흐르는 샘을 발견했습니다. 그 목마름이 그 샘물로 인해서 해갈되는 그 기쁨을 맛보고 그는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신의 나라의 왕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을 그 자신의 가죽 병에 샘물을 담아서 이제 왕궁을 향해 떠났습니다. 며칠 더 메마른 사막을 건너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왕궁은 쉽게 들여보내주지 않죠. 이 사람은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 왕에게 내가 경험한 이 샘물의 이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왔으니 꼭 받아주십시오. 간곡히 부탁해서 허락을 받아서 이 왕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왕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왕은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가 준 그 가죽통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칭찬해 줬어요. 그가 돌아간 이후에 왕이 마시다 남은 그 물을 마셔본 신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 가죽병과 무더위 때문에 물이 상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왕이 물이 상한 줄 모르고 마신 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기쁘게 마신 거예요. 왜? 그 물이 깨끗해서 마신 게 아니라 그 백성의 사랑을 받은 것이에요. 그 사랑을 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정결해서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이 때로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랑이지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그래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라는 명령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믿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상징, 교회의 상징을 물고기로 사용한 것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물고기였습니다. 왜 물고기로 사용했을까? 사실 이 물고기를 의미하는 익투스라는 단어가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오피오스 소테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의 약자를 합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만은 아닙니다. 지금도 로마 카토콤이나 여러 초기 기독교 유적지에 가보면 이 물고기 형상이 많습니다. 모든 미술 작품에 다 물고기가 들어가요. 그것은 초기 기독교 작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정체성을 마치 물고기처럼, 그 물고기가 물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물속에 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물속에 사는 삶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하늘의 물고기로, 그리스도인을 작은 물고기로 불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물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에 우리를 의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물고기가 자신을 의탁하고 헤엄쳐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뜨는 원리는 간단하죠. 물을 믿어야 돼요. 물의 부력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수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신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물의 부력을 믿고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이 의탁, 거기서부터 수영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의탁할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을 의탁함으로 나타나는 이 순종의 열매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명령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은 삶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예배당 안에서 365일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능하면 예배당에 많이 모이지 않고도 우리는 세상 속에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세상 속에서 사명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최우선 전략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변화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는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이 첫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둘째 계명을 반드시 지키는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장애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흐르는 물은 본래 바다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다의 그 열기가 구름으로 올라가 비가 되어 대지에 내려진 것이죠. 그 대지에 내려진 물이 시냇가로 흘러 다시 바다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 시냇가 같이 작은 사랑은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바다 같은 그 사랑에 잠기지 않고 어떻게 시냇가가 흐르겠습니까? 그 바다 같은 사랑에서 피가 내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단비가 우리 속에 내려야 우리 속에 사랑의 샘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영혼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능력이요 축복이요 우리의 행복입니다. 2020년 한 해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1분 동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사랑하는 것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응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그 사랑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이 더러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샘물이 흘러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영혼들에게, 굶주린 영혼들에게, 죄에 사로잡힌 영혼들에게, 외로운 영혼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2020년 한 해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통해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 온 마음 다해, 온 영혼 다해, 온 힘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 속에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